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교회에 잘 나오는 것만으로 될까요? 교회에 잘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내 삶이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과 동시에 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될 때 늘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잘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내가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또 고쳐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본질적으로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맛보았습니다. 그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놀라운 사랑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피로 대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떠한 행위나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투성이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시는 살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게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할 때 이 죽음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죽음 중에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무엇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육신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허물과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는 말은요,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태여 구분하고자 한다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몸이고 또 우리는 지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럴 때 지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체는 어떤 지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이 난 지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삶에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인 허물과 죄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도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고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자꾸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잘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나도 쉽게 지었던 죄를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떤 청년은요,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나도 죄책감이 든다라고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안 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독처럼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수련회 이후에 이 술과 담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일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일꾼으로 충성하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전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앞장서서 전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2절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뒤에도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세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우리 양심을 찌르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먼저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의 구성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가서 그냥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 요소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즉 허물과 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고 자신에게 예속시키려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 역시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그들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세상의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 구석에 박아두고 꺼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 요즘 세상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돈의 원리, 힘의 원리 아닙니다. 사실 뉴스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돈과 힘, 권력 이런 것들 이야기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돈과 힘의 기준이죠. 심지어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때도요, 돈의 원리가,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은 뭐까지 해야 된다 그럽니까? 영끌까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버는데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돈과 힘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테니 돈을 많이 벌고요, 벌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을 미뤄둡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이 사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특별히 대단히 활동성이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풍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 풍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공중 권세자입니다. 즉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 사단에 대해서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영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사단의 활동성은 나타나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매료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세상의 풍조는 있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까? 심지어 왜 믿는 성도들마저서 이 세상 풍조에 쉽게 유혹되고 동화되어 갈까요? 만일 그 주관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것이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 막 우리 눈에 보이고 눈에 띄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조차 끔찍해하면서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 풍조가 그런 것뿐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관영을 벗어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공중못에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의 문제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처럼 보이지 않게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의 속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는 것, 이것은 누구와 자꾸 친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와 가까워지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바로 사단과 가까워지고 사단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사단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면 그것은 곧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는 인간을 자기 휘하에 예속시켜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유대인까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인간의 완전 타락과 원죄 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원죄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진리에 바르게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이 원죄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막 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법 없이도 산 사람이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복음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어떤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고 진노를 받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나타내는 이 바울의 논증 방식이 조금은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말만 살펴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마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죄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원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원죄 교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불신 이방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자녀다라고 한다면 앞에 무슨 말이 빠져야 합니까? 본질상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방인인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물론 본질의 우리는요,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인물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요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안에 두 가지 속성이 붙여서 죽도록 싸우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이 처절한 바울의 고백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결국 나는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나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나를,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시대에 사는 나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암송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태어나면서부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인간들은 본질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진정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 상태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또한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언제나 옛 모습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